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성경에서처럼 우리 주님은 토기지 아니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빚어진 그릇이죠.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을 두고 우리가 멋진 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잘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손길을 펴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모신 분은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훈련을 시켜오신 목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의 영사로서 큰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두 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태평양과 로키 산맥이 보이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온화한 기온 등으로 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된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에는 영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과 8만여 명의 교민 등 한국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아무리 살기 좋은 도시라도 먼 타국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은 교민들. 타국 생활에 지친 영혼들의 위로초를 세워 그들을 위한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캐나다 밴쿠버 갈멜산 기도원의 송남영 목사, 박명숙 목사 부부. 그들 역시 캐나다에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다.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두 사람. 어릴 때부터 목회자와 사모가 되라는 말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배필이라면 저에게 뭔가 사인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중에 꿈에 우리 목사님 어머니를 뵙게 됐어요. 그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막 함께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꿈을 깼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같이 가서 한번 뵙자고. 그래서 사택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꿈에 본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식구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죠. 폭넓은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한국에서의 목회를 접고 택한 캐나다행. 아내 송명숙 목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삶도 영적 상태도 바닥으로 치달았던 삶. 캐나다에서 개척을 하면서 송남영 목사는 더 큰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에서 좀 헤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다만 2시쯤인가 기도를 마치고 바닷가를 다니는데 하늘로부터 첫눈 같은 주님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종아, 너 이왕에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어라. 저는 그때의 그 주님의 음성을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했던 것처럼 저도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기도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을 위로자로 세워가셨다. 캐나다 밴쿠버 갈멜산 기도원에서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송남영 목사, 박명숙 목사 부부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어본다. 네,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네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갈멜산 기도원 원장이신 송남영 목사님, 그리고 박명숙 사모님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분입니다. 이렇게 뵙는데 목사님은 아주 조용하시고 온유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모님은 좀 씩씩하고 좀 외향적인. 아니, 옛날에 막 전덕부인. 그런데 예. 두 분은 또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 별명이요, 돌격대장이거든요. 돌격대장. 예, 예. 하도 앞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송 목사님도 돌격하셔서 만나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아니고. 제가 무한읍 제일교회 전도사로 있고, 우리 목사님 목포 죽동교회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서로 소개를 하려고 했지만, 네. 선은 보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전남로의 목회자 세미나가 그 헬몬산 수양관에서 했는데, 그때 이렇게 명찰을 달고 서로 이렇게 봤죠. 네. 아, 저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 주려고 했구나. 예, 예. 서로 이렇게 명찰을 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서로 전화하고 같은 전도사끼리니까 부담 없이 만나고. 그럼 사모님은 아셨지만 목사님도 목사님도 제 명찰 목사님께서 저 교회 전도사를 나한테 소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그때 제 담임 목사님, 지금은 처음 가셨는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 그 성전사, 예. 그 무한읍교회에 참한 여자 전사님이 있다는데, 내가 뭐 소개해 줄까, 이렇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장소에서 이렇게 명찰을 딱 보고 딱 쳐서 내 갈비뼈 저기 있네. 이게 딱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되시던가요? 맨 처음에는요, 우리 그때 이제 전사님이었죠. 전사님이라고 제가 불렀죠, 그때는. 예. 맨 처음에 보는데 그냥 편안한 그 인상이었어요. 뭐, 미인이다, 뭐, 이렇게 잘생겼다, 이거보다도 편안한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서로 바쁘니까 전화하고 어쩌다 이제 시간을 내서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났고요. 그냥 만나시긴 그렇게 만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되시기까지는 이제 과정이 있으셨을 서로 거예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교제하는데, 네. 한번 우리 목사님 편지를 보냈어요. 막 시를 써가지고 한 마리 애기렁이가 네. 둥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 딱 시를 보는 예, 순간 이거 한 청원이다. 마리 애기렁이. 예, 예. 청원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결혼을 해야지. 네.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고 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꿈을 주셨거든요. 꿈에 우리 목사님 어머님을 뵀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손을 같이 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불렀거든요. 예. 그리고 꿈을 깬 다음에 보고 싶잖아요. 꿈에 본 그 모습이면 한 가족이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서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택에 가니까 어머님이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그 모습이에요? 꿈에 본 그 모습 그대로. 또 찬송을 불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543절 찬송을 했는데 찬송 목소리도 그 목소리. 아. 그래서 두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그럼 결혼했죠. 그야말로 뼈 중에 뼈시네. 예. 반갑습니다. 그건 1급 비밀인데, 다 예. 제가 편지 쓰고서 1급 비밀. 그렇습니까? 그러시다가 목사님 이제 군목하셨어요? 네. 군목 시험을 신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봤어요. 예.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아버님이 군 출신이셨어요. 네. 대위로 제대하시고 이제 예편하셔서. 그런데 아버님이 군대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서 아버님 이렇게 군목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지원을 해라. 네.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목 시험에 이제 합격해서 이제 노예에서 안수받고 이제 군목을 가게 됐죠. 군목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만 3년 했죠. 그럼 군목 생활을 마치시고 캐나다로 가니 캐나다는 언제 가셨어요? 군목 생활을 마치고요. 성남에 이제 담임 목회로 부임을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조그마한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폭넓게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이 안 식더라고요. 군목 때도 그렇고 담임 목회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회 한 4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열정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캐나다로 이제 유학길에 오르게 됐죠. 그럼 유학이 계기가 되신 겁니까? 캐나다로? 그러니까 이제 유학길이 몇 년도 얘기입니까? 1995년 1월 17일 날 예. 캐나다에 갔으니까. 그럼 뭐 4년 목회하시다가 유학길 오르면 넉넉지 않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에 이번에 내렸는데요.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했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가방만 들고 갔어요. 예. 네. 가족이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목사님이 공부하면 되지만 네. 그 공부하는 비용 뒷바라지 이제 사모님 몫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유학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 어쨌든 제가 도와야 되겠다. 뭐 예. 우리 시댁이나 친정이나 경제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는 없고 기도로는 많이 도와주시지만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지. 그러는 중에 선배 목사님이 사모님 미용 기술을 배워갖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된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미용 기술을 배웠잖아요. 딱 2달? 네, 2달. 신문 자르는 그 기술로 가가지고. 아니 근데 2달 하고도 그게 미용 기술이 활용할 만한 기술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참 무식이 영감인 것 같아요. 2달 배워가지고 네. 우리 딸 8살, 둘째 1살, 그리고 가진 것 없이 네. 무작정 비전 하나로 갔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남의 미용실에서 2달 헬퍼로 하면서 조금 더 보았어요. 기술을 보고 또 이라크 사람과 함께 비장을 오픈했어요. 이라크 사람은 또 어떻게 붙으셨어요?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같이 네. 동업을 하셨네. 네.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미용실 오픈을 했는데 예. 제가 2달 기술로 뭘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다가 완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라크 그 사람이 이발사였거든요. 그 사람에서 완성을 해주면은 제가 거기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술을 연마했고 그런데도 손님이 와요? 네, 그때 당시에는 한국 미용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고 또 파마 손님을 3시간 동안 머리를 말고 5시간에 완성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겨주시더라고요. 아니 손님이 파마 한 번 하는데 5시간을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꼼꼼하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그렇게 눈도 가리시고 생각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손님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미용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죠. 근데 목사님은 뭐 공부하시니까 계속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되지만 사모님은 한 사람 가지고 5시간씩 파마하려면 기도 시간도 모자라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또 이제 뒤바뀌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도 평생 제가 이 길만 걸어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미용실을 하면서 육신이 피곤하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만 무뎌지는 것을 제가 조금씩 느끼는데 이게 길어지니까요. 그것까지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우먼이 되는 거죠. 제가 평생 나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손 조금만 놓으면은 하루에 뭐 몇백 불씩 돈이 벌리니까 그게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제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그렇죠. 돈을 벌어야 아, 우리 그럼. 목사님 공부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생활할 수 있어. 이 명분을 갖고 계속 뭐 미용실을 이어나갔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미용실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당장 미용실을 그만두면 목사님이 막 비며 생활 여건을 누가 감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그 말을 무시했죠. 네. 근데 우리 목사님 자꾸 종용하면서 당신이 기도하는 사모, 말씀 보는 사모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현 생활은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장님이 되신 거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미용 전도사님에서 사장님이 네, 되신 거예요. 원장이 된 거죠. 원장님. 미용실. 예, 예, 예.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드시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다리를 치셨어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다리가 너무너무 숨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는 이 한도에 연골이 다 없어졌대요. 왜요? 그 무리해서 네, 그런가요? 무리해서 서서 일을 하고. 근데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죠. 2년 일해서 연골이 다 없어지면 다 글쎄, 없어지죠. 그럼 뭐 미용사들은 다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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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연골 다 없어져서 당신이 더 일을 하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 아하. 이렇게 천청병력 같은 얘기를 듣고 그때야 이제 돈도 소용없고 아 건강이 중요하지. 그리고 미용실 문을 닫고 2달 동안 물리치료 약 먹었는데 거짓말처럼 연골이 다시 형성이 됐어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네. 계획이셨어요. 네, 하나님 영혼을 계획하신 없애게 거였어요. 하신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어떻게 삶이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고갈이 되죠. 바닥이 나게 마련이에요. 바닥이 나고 분별이 안 그런데 되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서 그 회복의 단계로 이제 가시게 되시는 겁니까?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건강해졌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 예.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모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낳고 나니까요. 낳고 나니까 이제 손 놓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예. 자꾸만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조금만 손 놓으면 돈이 벌 건데. 저 돈이 막. 네. 그게 막 저를 유혹하고 또 저희 집 왔던 단골들이 제가 목사 사모인 줄 알거든요. 예. 사모님이 미용실 안 하니까 미용실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집에서 야매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불법으로. 자기들은 좀 싸게 하고 예. 나는 가게세 안 넣으니까 예. 싸게 해줄 수 있고. 드디어 목사님 사모님 이제 불법을 시작하시는 네, 거다. 불법을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그렇다. 그때가 이제 우리 목사님 공부 마치고 막 교회에 개척할 당시였어요. 예. 하셨어요 집에서? 네, 집에서 베란다에 야매로 불법으로 이제 미용실을 꾸미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 안 드시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그렇게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법인데도 와서 해요. 네, 하죠. 아니 이제 더 싸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어요? 네. 안 기뻐하시죠. 네. 그렇게 야매를 한 지 8개월 만에 하나님 또 저를 치셨어요. 어딜 치셨어요, 이번에? 네. 그때는 이제 캐나다에는 고사리가 참 많잖아요. 예. 네. 근데 그 고사리 끊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걸리면은 500불 이상 벌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막.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불법으로 아주 잘해요. 채취 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사모님 고사리 한번 끊어서 말려놓으면 제가 그때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청년들 교회에서 밥을 해줬거든요. 예. 밥 해주기가 참 편리하니까 끊으러 가자 그래요. 예. 그래서 아 그러자. 근데 우리 목사님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네. 불법인 고사리를 어디로 끌어가냐고 못 가게 예, 하는데 예. 보다시피 제 고집이 세게 보이잖아요. 일단 돌격대장이시니까. 네, 그게 돌격대장으로 예, 또 우기고 고사리 끊으러 갔잖아요. 예. 가자마자 고사리가요, 막 이렇게 두꺼운 게 이만큼씩 큰 게 많이 있어요. 저기 끊으면 엄청 끊겠다. 그리고 이렇게 야산에 통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는데 거기를 딱 딛고 건너는 순간 제가 이끼에 넘어졌어요. 기에 네, 미끄러져서. 나무 이끼. 나무 이끼. 예.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 통나무를 이렇게 안고 예. 넘어졌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뭐가 쿨쿨쿨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속에서만.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탁 동이고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어서 응급차에 실려갔거든요. 갔더니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제 폐를 찔린 거예요. 아이고, 그 뼈가. 네. 그러니까 통나무 이렇게 쓰시면 가지 깎아버린 뼈조각이 예, 예,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저를 찔렀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렀는데 이제 그 피고름들이 제 이렇게 차 올라가지고 기도를 막히고 있는 상태래요.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수술하셨어요? 3번 수술하고 여기서 이제 피고름 이물질을 6,800cc를 빼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호스를 껴서 이제 6,800cc 이물질을 빼내는데 이 호스가 여기서 굽어져 버린 거 있죠. 그래서 폐의 신경을 1초도 쉬지 않고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이 환자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페인블럭을 시키자. 그리고는 척추에다가 강다른 호스를 끼워서 멀핀을 놓는 그 페인블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병사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 깨달으셨군요. 네. 이제 그렇게 육신의 고통이 딱 멈추니까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왜? 아니 고사리는 자기가 뜯어갔는데 네. 왜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도사 생활에 목사 사고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화가 나면서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주의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11주 생활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와중에 하나님 보다 안 되겠던지 눈만 감으면 가위에 눌리게 하시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니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때야 제가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면서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네. 근데 이 머릿속에는 뭘 용서 받아야 할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입에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만 한 3시간 했나 봐요. 3시간 정도 울고 나니까 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캐슈얼이 생겼어요. 아, 분명히 내게 이 고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 몸은 지금 이쪽 양쪽 닌게로 4병 꽂고 여기다는 깡통을 차고 이런 상태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저에게 불같이 주셨어요. 그때 제가 3번역으로 읽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불덩이처럼 제 가슴에 오면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내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을 나를 위로하신 후에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고통을 주신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병원 신방, 환자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위로했던 것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비하니까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이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 병상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명수 목사님을 특별히 택하신 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자 전도사의 아내 또 신학생의 네. 아내로서 일하고 하는 거 다 그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 목사님한테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기에 그런 또 실제 체험을 주셨고 그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송 목사님은 이제 자꾸 사모님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 이제 박 목사님의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그 정확하게 목사님의 영안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만지심이다, 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던가요? 예, 그때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교회를 개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이 들어가서는 다 내려놔야 된다. 제가 공부할 때는 아르바이트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소도 주시고 이라크 사람과 만나서 미용실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삽시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보다시피 우리 박 목사님께서 벌겨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내 말 듣지 병상에 있으면서 왜 안 듣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나. 정말 1초도 고통이 없이 21일 동안 그 외국 병원에 있으면서요. 독방에서 있으면서 1초도 고통이 그냥 1초가 천년이에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안쓰럽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선물이라고 하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다르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견디게 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의 성품을 아시고 글쎄요. 강하게 안 그러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너무나 강하게 잘하시는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실 때는 그 카나다에 이제 이렇게 영주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유학을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부가 끝나셨는데 돌아오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때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요. 예. 돌아오려고 마음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 지금은 처음 가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내가 그 지역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이요? 밴쿠버 지역을 놓고. 네.
그래서 송 목사 이왕에 거기 갔으니까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는 또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네. 그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순종을 했죠. 그 국내에서도요, 우리 한국 내에서도 개척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하시니 쉽게 그냥 개척에 응하시게 됐고, 개척이 어떠셨어요? 그 학생들 네. 여기는 중고등학교인데 거기는 세컨더리라고 하거든요. 세컨더리 스쿨인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다니는 거죠.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전도하고 또 해서 그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는데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기존교회 목회를 하고 네, 또 성인 공부를 목회잖아요. 하고, 예. 그래서 이게 어른 성도들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바람이지만 또 그 학생들을 놓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었지만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게 큰 고통이었죠. 네. 네. 그래서 송 목사님의 그 교회 개척과 함께 그 사역을 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그 돌격 앞으로이신 그때까지도 사모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와이트라고 올 때는 이제 제가 병상에서 일어난 후거든요. 예. 바로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와이트락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병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 기쁜데 우리 목사님은 이 자꾸만 한국 목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모이지 않는 고통. 정말 학생들만 모여서 하면서 계속 학생들 목회는 퍼주는 목회잖아요. 예. 먹이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이게 이제 한계점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한국으로 가자고. 네. 여기서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한국으로 가자고 예. 저한테 종용했지만 예. 저는 이렇게는 못 간다. 분명히 한국에서 여기 보낼 때는 당신 공부하고 또 여기다 개척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한국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기답 안 듣고 반대했죠. 나 안 간다.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라. 절대 여기서 성공하지 않고는 한국을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대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개척한 교회도 성장하지 않지. 또 한국으로 목회하고 가고 싶다 해도 아내도 따라와 주지 않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영적인 침체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우울증세까지 많이 어떠셨어요, 목사님?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제일 큰 고통의 하나는 그 개척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그 네. 고통이 이제 컸죠. 근데 정말 저를 사방으로 이렇게 우애싸움을 당하는 그 느낌과 그 경험은 제 아내가 여기서 도저히 나는 못 살겠습니까? 네. 한국에 갑시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해줬을 때 네.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한 거였어요. 예. 그동안 한솥밥 먹고 살고 한 입을 덮고 잤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절하나? 저렇게 거절하나. 그저 빈말로라도 네. 한국 갑시다. 그때 제가 이삿짐을 하루에 12번씩 쌌거든요. 6번은 마음으로 싸고 네. 6번은 실제 싸고. 실제로 싸고 그래도 꿈쩍 안 해요? 이삿짐을 쌌다가 풀고 쌌다가 풀고 근데 꼼짝을 안 해요. 사실 우리 박 목사님 형제간들이 8남매거든요. 예. 그게 4번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지요. 형제간도 없지요. 뭐 친척도 거기 없지요. 안 가는 이유를 제가 전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한국에 가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갑시다 하는데도 뭐 단연코 그냥 노예예요. 네. 그게 저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벗어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 사람도 내 마음을 몰아준다. 네. 진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이제 한국에 그러면 사역지가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또 노회장님이나 교단에 이렇게 원로드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이렇게 제가 한국에 나가고 싶은데 사역지를 주십시오. 사역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데 전혀 뭐 대답이 없으세요. 사실 뭐 조그마한 뭐 부빌 언덕이라도 있으면 예, 예. 그 사역지 없이라도 이제 예. 한국에 나올 수 있겠는데 네. 뭐 아무런 부빌 언덕도 없기 때문에 네. 사역지가 없으면 한국에 나올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묵묵부답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는 또 저희 사람도 안 된다고 하죠. 저로서는 아주 뭐 도저히 사면 뭐, 초과네요. 네, 사면 초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되셨냐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은 제 이 아픈 고통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와이트락 지역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사람이 안 보는 가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 사람들이 보면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왜 저러시냐. 낮에는 못 가고 예. 밤에. 예. 그러면 특별히 가을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느 바위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되는 곳에서 막 울고 아유. 아주 그때의 그 뭐 눈물이 빗물되고 빗물이 눈물되는 그러면서 이제 막 부르짖은 거죠. 예. 하나님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주께서 가락에서 이곳에 왔는데 주님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런 뭐 아이고, 어떡해. 음성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제 어느 날인가는 새벽 한 2시쯤 기도 마치고 이제 바닷가를 이제 가는데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하는데 천둥처럼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 답을 주셨. 예, 종아 너 이왕에 죽으려면 네. 기도하다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뭐 음성을 안 주시고 대답도 없으시는데 너 이왕에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어라. 그 음성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깊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곳에 다시 와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기도 마쳤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냥 죽으면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인데. 근데 만약에 기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의 면류관을 받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그때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예. 그저 순교의 면류관도 받을 것 같아요. 예, 보너스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됐죠. 네. 그렇게 고통하시는 건 사모님? 그때 사모님이셨죠? 네, 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보통 이제 그 증세가 네. 밖에도 안 나가고 네. 집에만 있고 저녁에 차 몰고 가면 새벽 2시에도 안 오고 3시에도 안 오고 그래서 힘들어 하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결혼하자마자부터 목사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 모세 같은 리더십, 사도 바울 같은 열정, 베드로와 같은 말씀의 능력 이거 주셔요. 그러니까 예. 교과서 같이 예. 우리 목사님 보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매일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고통의 벼랑 끝으로 모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딱 벼랑 끝에 온 느낌 있잖아요. 벼랑 끝에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아. 이 상황이 온 것을 저도 느꼈죠. 그러나 지금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래도 네. 그 비 오는 날 바위에서 막
부르짖어 정말 눈물이 빗물이고 빗물이 눈물이 돼서 하고 나면 집에 들어오시면 몰골이 그야말로 왜 그렇죠. 물에 빠진 뭐라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측은한 생각은 들지요.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고 들어오셔도 그래. 네. 딸아 한국 가자. 그게 아니라 이 고비를 네. 넘겨야 왜냐하면 된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피해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보면은 막 말씀대로 벼랑 끝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일의 시작점하고 가깝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끝점에서 기도원이 시작이 된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덧붙이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와이트락에 있는 캐네디안 교회를 예. 렌트를 해가지고, 예. 이제 교회 개척이 이제 시작됐죠. 이제 주일날, 2시간, 수요일날 2시간, 네. 오전에 이제 영어권 예배가 캐네디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마침 저한테 키는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키. 그분들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주님의 음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교회에 이제 세크리티가 다 들어 있어요. 대부분 교회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막 등을 막 밀면서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를 방해하는 무슨 사탄인가 하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에요. 세크리티를. 왜 문 열고 들어와 있냐 그러는 건가? 예. 제가 이제 허가된 시간에만 들어오지 예. 허가되지 않는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무슨 기도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제 둘러본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터송 이렇게 허가된 시간만 들어가지 허가되지 않은 시간에 왜 들어와서 이렇게 막 울며 불며 부르짖느냐 예. 하니까 미안하다고 I'm so sorry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알겠다면서 다시 나갔죠. 근데 이제 또 그 기도를 또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교회 지하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또 지하에도 쫓아가고. 네. 근데 그때 그냥 그 서러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한다고 이렇게 그냥 그 쫓아내고 하는 것이 막 서럽더라고요. 사실 새빵살이 하는 분들의 그 서러운 것을 그때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주님 음성 따라 저는 기도하다가 죽어라 하는 대로 기도하다가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제약 받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초소를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제 성령님께서 종아 그러면 네가 살던 곳 그때는 이제 교회 옆에 조그만 사택이 있었어요. 굉장히 허름한 집인데 캐네디안 교회 목사님이 예전에는 그 사택으로 쓰던 곳을 우리가 렌트를 해가지고 살고 있었죠. 거기를 그러면 기도 초소를 해라. 그리고 네가 사는 곳을 밖으로 나가라. 그냥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기도 초소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갈면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그렇게 시작이 되셨군요.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원이 타동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원을 여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간이 걸리셔서 오늘날 그렇게 아까 이름이 속에 있는, 이제 그렇게 집 거실에서부터 기도원이 시작이 돼가지고 네. 기도하는데 뭐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이제 기도하셨고 그때 이제 우리 기도원에 한
기도 시작한 지 한 3개월 만에 어떤 사모님이 한 분 올라오셨는데 그 사모님도 아무튼 너무 힘든 상황에서 목사님 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결혼 생활 10년 동안 버티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헤어지자 하고 올라온 것이 저희 기도원 올라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3일 금식 하러 왔는데 3일 갖고는 안 되니까 10일을 연장해서 13일 금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내가 회복되고 나니까 문제가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내려가셔서 이제 집에서 본인이 천일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목사님하고 헤어지려고 했던 그러면서 모아놨던 정말 기가 막힌 돈 깡통 하나 주고 5센이거든요. 주고 우팩 주고 또 자기 아이들한테 나온 우유값 그것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그 정말 쌈짓돈 그걸 기도원에 기초속에 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모님 기도 중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힌 돈이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여 우리 기도원의 기초석을 이렇게 기가 막힌 돈으로 놓게 하십니까? 이 돈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사막에 강을 내고 강야에 길을 내고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돈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얼마나 울었죠, 진짜. 가부의 동전 투입 같은 돈. 그럼요. 그 돈을 받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원에 구체적인 터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급하시니까 환자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농증 수술에도 뭐 낫지 않고 허리 디스크 뭐 이런 중환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또 특히 우리 기도원은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영성이 회복되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차고 있던 시계, 막 금목걸이 이런 걸 헌금함에 넣고 가시고 이렇게 3개월 동안 모아진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땅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만에 지금 7,000평이 넘는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이 갈멜산 기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 지친 영혼들이 정말 갈멜산 기도원을 찾아서 그 목사님의 운영한 성품, 또 우리 박 목사님의 카리스마 박 목사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송 목사님 쓰시는데, 그, 앞으로 그 기도원을 두시고 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은, 예, 말씀 들어주시죠. 이제 바라기는요, 우리, 이제 제가 그렇게 체험이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그때는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많은 그 성도와 교민들이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어서, 예,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요.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기도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캐나다니까 아름다운 도시, 살기도운 도시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참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기거할 장소가 없어요. 남의 집 지하실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실 건데 정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고 또 그 자녀들은 그냥 부모 따라 선교 갔잖아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또 선교하지 못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을 맡길 수 있는 장소. 그런다면은 부모들이 마음껏 선교하지 않을까. 그러니 그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지어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제가 네.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저희 때에 이루어질지 후대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소망이 있고, 이제 가장 다급하게 온 것은 지금 저희 성전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철거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좀 더 편리한 시설에서 저희 기도 24시간 오픈되어 있기 예. 때문에 밤이건 새벽이건 아무 때가 올라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분들이 좋은 시설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건 제 바람입니다. 예. 갈매산 기도원이 땅이 7,000평, 6,000평? 네, 7,000평. 7,000평에 지금 컨테이너 성전으로 돼 성전입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 예.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때가 지금까지도 그래 되시면, 오셨어요. 네, 때가 되시면 이루실 겁니다. 예. 아유, 예. 두 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남용 목사님과 박명숙 사모님을 통해서 먼 타국 카나다에서 정말 우리 교민들이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앞으로도 수많은 이민자들의 위로와 또 희망과 쉼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또 두 분의 사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되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정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 갈매산 기도원을 섬기시는 두 분, 그리고 기도원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 구하면서요, 오늘 새롭게 앞선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채택된 시청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답례